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월절과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원래는 언제 먹는 거였어요? 최후의 만찬 언제 먹어요? 언제 먹었던 거예요? 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사실 유월절 만찬이에요. 무슨 만찬이라고요? 네, 여러분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잔치를 베푸는 거죠.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무슨 절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그런데 유대 월력 니산월이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 몇 월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3월에서 4월 지금이에요. 지금. 요때쯤 되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도표 보여드리면서 유월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월절이 몇 일이에요? 날짜가? 니산월 14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쭉 절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 순서는 꼭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부터 시작한다? 유월절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부터가 우리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평화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보셨으면 차 목사가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넘어가셨어요? 그냥 넘어갔죠. 저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 아무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어제 정말 말씀 준비도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막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아담한 접시에 음식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언제 먹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유월절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최후의 만찬석 본문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절기로 표현해서 유대인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구원이 가서 마지막 무슨 절까지? 불임절이죠. 불임절은 원수를 완전히 소탕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된 1년의 절기가 불임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가장 복을 많이 쏟아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일까요? 불임절일까요? 나팔절일까요? 다시 한번요. 일하는 일꾼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처음에 돈을 많이 줘서 일을 시켜요? 중간에 줘요? 맨 마지막에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걸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재화를 가지고 나오죠. 그 재화가 뭘 이룰 수 있을 만큼 주신 거예요.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재화를 거기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도 주시지만 사실은 언제 갑자기 확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유월절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임절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기쁨을 유월절에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곧 있으면 이스라엘 여기 최후의 만찬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죠. 쫓김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느 때 그것을 이기고 남는 기쁨과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유월절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절을 좀 보시면 좋으냐면 몇 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유월절을 행하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했던 게 몇 절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내가 뭘 받기 전에? 장차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이 오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지키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그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걸 중요하다고 했나?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의 기쁨이 뭘 이기고도 남아요? 장차 다가올 고난을 이기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차 더 다가올 고난을 이길 힘을 여기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1월 1일 벌써 지났잖아요. 구정도 지났잖아. 그런데 3월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날로 오늘 은혜를, 큰 기쁨을. 그래서 장차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도 남아서 여러분이 마지막 무슨 절기까지 갈 수 있도록 불임절까지 갈 힘을 오늘 이 6월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굉장히 기쁜 절기예요. 여러분 6월절 생각하면 그냥 뭐 이렇게 문설주를 넘어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뭐 양고기 뜯어먹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한 기쁨의 절기로구나.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이 끝날 때까지 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무슨 절기까지 갈 힘이 있는 거예요? 불임절까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6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불임절까지 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 기쁨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이미 그때 부어 주셨다. 그래서 6월절은 모든 구원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면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권능을 불어넣어주는 절기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3개 절기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중요한 절기니까. 자, 그런데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끌고 가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옛 본성을 따르고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거 신경 쓸 거리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로 가서 여러분이 누구 수준까지 자라기를, 예수님 수준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거, 그거 외에 더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속히 그 길로 내보내. 자, 시작. 네,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먹어요. 양고기 뜯어 먹는데 쭈그리고 앉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요. 왜요? 속히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죄로부터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나만 알고 있는 죄성과 영적인 게으름과 이 세상에 한눈을 팔았던 그 모든 일에서 신속하게 떠날 것을 명령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고요? 신속하게 도망친다고요? 신속하게 도망쳐요. 자, 어쨌든 요거는 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요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만찬석에 음식은 뭘 먹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뭘 먹을까요? 최후의 만찬의 이 식단은 어느 식단을 따른다고요?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월절에만 먹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 먹어야죠. 그렇죠. 포도주 먹어야죠. 양고기 당연히 뜯어야죠. 6월절이니까 양고기 뜯어야죠.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을까? 또 뭐 먹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6월절 때 뭘 먹으라 그랬어요? 꼬치? 야, 너 맛있는 거 많이 하는구나. 먹고 싶은 거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때 뭘 먹으라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먹을까요? 쓴나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우리? 그럼 이미 무교병 나왔고, 뭐? 우리 네 개만 먹을까요? 유대인들은 총 몇 개를 먹었을까요? 5가지. 네 가지? 갑자기 왜 수화를 하고 그래? 말로 해줘. 여러분, 여기 그림에는 뭘 먹은 것 같아요? 빵이 보이죠? 이 빵은 뭐여야 돼요? 무교병이어야 되죠?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근데 이 빵은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거 부푼 거로 보이죠? 고증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고 요런 거 먹었겠구나. 요걸 그림에서 찾으면 안 된다. 또 유대인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을 이렇게 먹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죠. 그러니까 의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극히 누구의 관점에서? 유럽의 식사 습관을 따라서 재해석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 만찬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먹었던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6월절에 이러한 것을 먹어라 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쫓아가 보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월절이요. 우리 한자로는 6월절이죠. 영어로는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페사흐. 흐 발음을 이렇게 만들고 살짝 흘려야 돼요. 페사흐.
자, 요렇게 잔치를 해요. 이거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면 이렇게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식 먹는 이 장면이 어때요? 되게 엄숙하고 조용해요? 아니면 되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화나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즐기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 이해가 되시죠? 너무 근엄하고 정숙하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식사를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식탁에 뭐가 올라가는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육식인 것 같아요? 채식인 것 같아요? 채식이 많네? 채식이 많아요. 뭘 먹는지 한번 봅시다. 요렇게 먹어요. 맛있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기 접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올려놔요. 그런데 조금 집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5가지 혹은 한 개가 더 추가돼서 6가지를 먹어요. 몇 가지를 먹어요? 6가지. 그리고 그 외에 무교병, 포도주, 그리고 소금물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절에 먹는 그 식단은 몇 가지? 5가지 혹은 6가지. 그냥 5가지로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외에 번외로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 포도주, 소금물. 자, 요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접시에? 페사흐. 그래서 6월절 그릇이 따로 있어요. 이 정도로 되게 6월절이 중요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릇 자체가 6월절 그릇이 있어. 그리고 몇 가지를 넣었어요? 이건 6가지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라고요? 5가지라고요. 뭐 같아요 지금? 저기 지금 양고기는 보이죠? 양고기 중에 저게 무슨 부위 같아요? 정강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고수예요? 바슬리. 그리고 달걀 보이죠? 달걀은 왜 먹어요? 성경에 달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 맛있으니까 곁들여서. 그리고 또 이건 뭐 같아요? 이거 병아리콩 같아요? 이거 양파 다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같아요? 양상추. 근데 우리나라 양상추 아니에요? 그렇죠. 로메인. 이거 어떻게 알지? 로메인이 무슨 뜻이에요? 뜻은 모르고 그냥 로마. 로마에서 나오는 양상추가 로메인 양상추예요. 그 저쪽에 이거 뭘까요? 이거? 요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 여러분이 알기가 좀 어려울 건데 아티초크 같아요? 오, 엉겅퀴? 여기 저 겨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고추냉이. 그래서 저기 뭐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빠지기도 하고 뭐 다 해서 이게 5가지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퀴즈.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먹는 건 뭘까요? 고기부터. 뭐부터 먹을까? 상추고기. 채식 먼저 할까요? 달걀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6월절의 해피밀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는다. 그 다음에 번외로 뭐가 있다고요? 무교병하고 포도주. 그리고 요 소스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거는 그 잼 같은 소스인데, 맞아요. 그 각종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비빈 소스인데 저거를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무교병이죠? 근데 무교병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데 이거는 무교병이 아니고 맛자라는 건데 무교병 자체가 맛이 없잖아요. 그걸 그 물에다 불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쪄. 그래가지고 납작하게 비스켓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비스켓화해서 먹는 거예요.
비스켓처럼 만들어서 먹는데 거기에 뭘 발라서 먹어요? 잼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발라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모양도 보니까 이 무교병이 네모네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왜? 보관이 편하니까. 근데 원래는 무슨 모양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동글하게 이게 난처럼. 맛도 난하고 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난보다 좀 이렇게 뭘까 바삭한 거죠. 괜히 먹고 싶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란하고 여기 뭐 양상추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자, 저게 뭐예요? 저게 맞자인데, 그러니까 무교병 대신 맞자로 만들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양은 무슨 모양이었다고? 동그란 건데 이게 지금 네모나게 변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도 어때요? 이날 되게 엄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신나 있는 것 같아요. 신나하는 거예요. 이날은 좀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생각하면 막 구원에 감사하고 막 경건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6월절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날 기뻐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날 뭘 먹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보죠. 자, 6월절 음식 5가지. 1번 시작. 어린 양의 뭐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체로와를 먹습니다. 2번 쓴나물을 먹거나 또는 로메인 상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건 성경에서 반드시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때 하나씩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된 건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자, 3번 시작. 양파나 뭘 먹어요? 파슬리를 먹는데 양파를 준비하거나 파슬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양파나 파슬리는 반드시 어디다 찍어 먹어? 소금물에 담궈서 먹어요. 왜 소금물에 담궈요? 부정함을 없애나요? 그래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이 소금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의 짠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란 파슬리를 소금물에 이렇게 적셔요. 그래서 갑자기 출애굽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죠? 근데 누구는 못 건너갔어?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너갔잖아. 그래서 파슬리를 이렇게 소금물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구멍에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자, 4번째가 뭐예요? 소스를 뭐라 그런다고요? 차로셋. 아까 그 소스예요. 근데 소스 색깔이 어때? 아까 무슨 색이었어요? 짙은 갈색이거나 약간 붉은빛도 좀 나는 것 같죠? 이 소스는 뭘 상징할까요? 피가 좀 고혈압인가? 고지혈증인가? 우리 예수님 콜레스테롤이 많으셔가지고 양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4번째는 뭐예요? 달걀을 준비하는데 구운 달걀도 된대요. 그러니까 구운 달걀을 준비하거나 무슨 달걀? 완숙.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베이차. 근데 여러분 번외로 무교병과 포도주, 소금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반드시 몇 잔? 4잔을 준비하래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한 자도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까 그 둥그런 그 뭐예요? 6월절 접시 아시죠? 그 접시에다가 몇 개의 포도주 잔을 놓는 거예요. 1인당 4개. 1인당 4개의 잔을 놔요. 왜 그럴까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뭐 하셨어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럼 뭘 축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식에는 4번 잔을 들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내용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잔이 몇 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몇 잔이 필요했다? 4잔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니까 자꾸 입맛 따시게 되네. 근데 사실은 되게 단촐하고 간소하죠. 먹을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긴 지금 뭐야 이게? 고기는 어디 가고 지금 뭐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뼈다귀만 올라와 있네 지금. 그래요.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식사를 한다. 그래서 1인당 요렇게 줬겠죠. 자, 1번 시작. 어린 양의 정가이 애굽의 10번째 제한이 지나가지 않은 어린이와 고기를 먹었던 일을 제한하고 성전에 가게 된 이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곳이 없어진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정가이를 나눌 것이나. 네. 원래 유월절 지키려면 양을 뭐 해야 돼요?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 드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강이로 대신한다. 그래서 일단 유월절이니까 뭔 먹어야 돼? 양은 먹어야죠. 그래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기둥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한 가족이 양을 잡아서 급히 먹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어떤 부위를 먹는다? 정강이 부위를 먹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강이가 뭘 기념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지나간 거. 시작.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쓰라리고 거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상징한다. 아시케나지 전통에 따르면 신선한 로메인 상추 또는 치커리의 재료 중에 꽃상추 또는 포스레디시라고 하는 양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로메인 상추와 꽃상추는 모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쓰라리 고통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럼 현대적인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6월절에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의미로 쓴 나무를 먹어야 돼요? 일제시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랬던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던 그 옛날에 거기에 매여 살았던 그 생활을 기억하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갑자기 로메인 상추가 들어왔느냐? 로마로부터 침략당했던 그 아픈 기억도 기억하자. 그래서 갑자기 로메인 상추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쓴 나무는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역했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시작. 유월절 식탁에서 쓰는 나물이나 야채는 희망과 재생을 의미한다. 봄에 처음 나오는 푸른 채소를 사용한다. 카라바스는 유월절 음식으로 먹기 전에 소금물에 담궈 아린 냄새를 준다. 소금물은 홍해와 눈물의 상징. 네. 6월절이 절기상 뭐에 해당한다고요? 아니, 계절상 뭐에 해당한다고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봄에 나는 푸른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채소가 뭘 상징한다고요? 희망과 재생,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뭐 이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완전히 노임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란 채소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찍어 먹는다고요?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근데 양파를 소금물에,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거 조사하다가 양파를 소금물에 이렇게 넣으면 양파의 그 아린 맛이 좀 중화가 된다네요.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볼까? 그렇대요. 근데 이 소금물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뭘 상징한다고요? 홍해와 뭘 상징한다? 눈물.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요,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땀방울을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교 말고 유대인은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면 딱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소스입니다. 이 소스가 재밌어요. 달고 시작. 달고 두 색깔의 피리스 돈이 됩니다. 여러 가지와 방법으로 용감하여 준다. 사람의 어려운 불가를 그래서 예증할 때 만나는 벽돌을 연상케 한다. 이 벽돌은 모르타르 또는 진을 지상으로다. 사람의 지나간 진을 지나 원의 약속으로 달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쓴 나물을 먹었죠.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역했을 때 있었던 그 고통을 기억한다 그랬는데 여기 차로셋은 무슨 맛이는데요? 단맛이에요. 단맛. 근데 그 색깔은 무슨 색이다? 회반죽 또는 진흙 색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할 때 벽돌을 그냥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접착제를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 접착제로 쓰이던 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나 분명히 400년 만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 견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쓰다 달다. 그래서 단맛으로 이걸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절은 단순히 고통 속에 있었던 노역만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그래서 말씀은 언약은 무슨 맛이에요? 단맛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무교병 사이에 뭘 발라서 요걸 넣어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교병은 맛있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 읽을 때 유대인들이 맛없는 빵 먹는 줄 알았는데 요 양반들이 뭘 갖다가 발라가지고 잼 발라가지고 먹었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 텁텁한 맛으로 먹은 게 아니구만. 이렇게 무슨 그 샌드위치 같은 그런 걸로 먹었나 봐요. 자, 마지막입니다. 달걀이에요.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상징한다. 계란을 애통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이 반사적으로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처음 음식으로 계란삶을 먹도록 한다. 계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애통함을 상징한다. 계란은 또한 매일 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네. 6월절에 달걀이 포함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했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달걀을 먹는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전, 드려질 제사 드려야 될 그 성전 자체가 없어진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 랍비가요, 요 달걀을 들고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닭은 하루에 달걀을 몇 번 나요? 한 번.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2개는 안 나요? 1회차 나는데 몇 안 나는지 몰라요. 하루에 1개 난 거 맞아요. 하루에 1개밖에 못 나요. 근데 이게 왜 용서의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건강한 닭은 하루에 꼭 몇 개를 낳는다고요? 하나를 낳죠? 여러분은 하루에 죄를 꼭 져요, 안 져요? 그 닭이네. 그러니까 달걀의 의미가 뭐냐? 닭이 하루에 1개의 달걀을 반드시 낳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짓는 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우리의 실존을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런 의미로 달걀을 먹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이제 번외 음식이에요. 무교병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메츠. 그런데 그대로 먹질 않고 요즘에 유대인들은 뭘로 만들어 먹는다? 맛조트라고도 하고 맛짜라고도 하고 좀 발음이 좀 여러 가지예요. 자, 하메츠 시작. 하메츠
죄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해서 이날 집안을 청소한다. 신속한 일에서 탈출. 네. 여러분 무교병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누룩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빵. 그렇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는 뭘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집안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지키려면 먼저 집을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집만 청소할까요? 우리 몸도 좀 씻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보고 진행하는 사람은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전통 때문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무교병은 죄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해서 이날 집안 청소를 했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유교병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죄에 대한 신속한 탈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더러운 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무를 시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경고한다. 자, 4잔의 포도주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보기 전에 우리 말씀 하나를 좀 볼게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수령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첫 번째 자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그러니까는 애굽의 학정에서 자유케 하심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그 다음에 편팔과 큰 여러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뭐하며? 속량하심을.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그래서 4잔의 포도주를 들면서 4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빼내며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 두 번째 애굽의 고역에서부터의 구원, 세 번째 죽음의 사자로부터의 구원,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잔이 몇 개가 필요했다고? 4잔이 필요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지금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6월절에 몇 번 잔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4번 들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잔을 들까요? 아니 지금 우리 이거 현대적인 의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4가지로부터 구원 얻었죠. 첫 번째 뭐로부터? 죄로부터. 두 번째 모든 저주로부터. 질병과 가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4번 잔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설명만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런 쟁반에다가 음식을 탁 담아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6월절 식단이구나. 근데 6월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부림절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절기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림절까지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간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다고요? 안 남아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2025년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죠?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매해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고민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이미 너에게 부어주노라. 그러니 올 한 해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지쳐서 쓰러지지도 말고 오직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오늘 부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거야.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올 한 해 달려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연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힘을 오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시작도 해보기 전에 쓰러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달려갈 힘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새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말일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스카바로 고도스카로 또르데 게들라벨레스카레 고도스카로 바로스카로 에데케들라 마치케들로 바로 카스칸테라 데게돌레게로 바로스 데르데게돌리오 데게돌로 바스칸네 카데레게돌로 다르디야데게돌레 칼라바디게돌로 시카라 바로라 카데스카 또르베르 칸네는 게돌레베 카데르 코도르스카리 가데레게돌시 이네 카라마네 가데레게돌레베 칼리오리게돌로 프레스카리가 데레게돌레베 카리오리게달라 바로 카르스카라 다른네 카달레 게돌스 카난스카는 마르 카데라스 오로바리가 디야디에르 크데레비 코로리에달레 크도스카디에베 코로스 또 우리가 딜리교드 키드리비 칼리아르게 데비 칼리아르게 데비 홀카스라바라스 달모네가 날다 디디리게 코르스카티게 돌라바리 키리비 카라스 이리게 리더스카네베 카라바리고데레 키드라바스카베 타로바 칼리아르게 돌로버리 카레리오데 칼리아르게 달리고스 데레베 카라바리가 데레 키드로버리 카랄레가 드르스리가 데비가리오르가 데레 키드로바스 에지가리가 데레게 드루아리가 데베 카로디가 데레게 돌로버리가 데레 키드로바리 카라바리고 이름이 카나마니가 데레 키드루스카르베 카리아르가 데레베 카라바리고 데레 키드루스리가 데레케니리 카나마니가 데레 키드루프리 카라바리고 데레 케스카라바르
이주리 가달레 케들 부리 케레리고 달라바리 카라바리고 다레 케들로 버스가리고 다른 이게들 가달레게 둘러버리 코리아리게 둘러스 버리아리게 데베 가라바리고 다레 케들로 이갈리아리고 달레 카 이주리 버리 카리아리고 다레 케들로 부리 카라디리게 둘리아리 쿠디게 데르 코로데스케리베 가라 다른 마 카리아들이 이들이 커들어버리 카라바리고 다르디아리알 가들로 스리가 데베 가리아리게 둘로 시게리게 베 가리아리게 둘로 버스가리 데르메 카니아데게 둘로 가데레게 달레게 둘러버리 카라바리 메리가나 마노 오리가 달레 쿠두기레 갈레고 러스리 가라바리고 에즈리게 델레 가드로브르 코라리비 카돌로스 카리베 카리아르고 더스카디갈로 다마와리가 데레 기드를 리아리가 데레 기드레베 카라바르고 더스카디고 더스카르베고 더스카르베고 더스카르바르고 더스카르베고 더스카르베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연초에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6월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메리카나마네가도르스코레벨코도스 노로디엘레케도 기드로바스레가도 메리코도스 오르가라바 카데기드르 세가다 바리카드르기드로 바르칼라서 지게들라 칼라스게도 에르메 카리아르가들로 바리가리르케드리게들베 코로리가 바다스레 다른 말로 오르가 달레게드리기드르 이르시가리가 달리 오리카드르스 이름에 가라발리가 데레 키드를 라바주스가나 베가노스 에레베레가 야달레 카스코리가 바리고 데레 키드로브레 카라바리고 데겔레 시리가라 조로마노가나 마니고 데레 키드로벨리 케데게나 콜루스리가라 에레치가르베 가라리오 데게드리 미르 카라바리고 로스가라 다라바리가리가 돌레 코로지게 데레 카라베 콜리아레베 코로아바디로스라가라 이름에 코리아리게 드로스 에디게로브레 가라바리가 데레 키드로벨리 카라베론 달마 코리아리게 돌로리게 데레 키드로리에레 카드로벨 칼라스가라 이츠가라 바리가다 비카로라 세레가라 바리오리 카드르 키르시리가라 바리고라 스카바리가 바스가라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중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6월절에 그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능히 감당할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서 올 한 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가야 할 길을 멈추는 일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 약속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